오늘 저녁에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26절, 27절 끝절까지를 다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았죠? 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느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아서 성공하고 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눈여겨 본문 말씀을 주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망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저주받고 망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나는 그렇게 끝날 거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그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썰렁하네요. 그건 또 아멘 하면 안 돼요. 또 저주받는 비결을 배우고 완전히 패망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래야 정상이에요. 잘 되는 비결도 배울 수가 있고 못 되는 비결도 본문 속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죠. 아하, 그렇게 살게 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게 되면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로구나. 그런 깨달음은 가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잘 되고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그렇죠? 저주와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비결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적었어요? 여호와여 감찰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감찰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누구의 기도문 속에 나왔죠? 누구의 기도문? 스가랴의 기도문 속에 나왔죠. 22절을 봐요.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누구의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니.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냐? 스가랴죠. 스가랴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뭐하여 주옵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감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일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일을 뭐하여 주십시오? 바라보아 주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감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감찰하여, 여호와는 뭐하고 감찰하시고, 감찰이 뭐냐? 이 일을 바라보아 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May the Lord see this. 이 일을 바라보아 주십시오. 누구에게 기도해요? 주님, the Lord. May the Lord see this. 이 일을 눈여겨 바라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일은 뭘까요? 이 일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뭘 맞아 죽는 거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스가랴가 무슨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느냐? 무슨 일을 잘못한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 맞아 죽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그만큼 뭐해졌기 때문이다. 악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여러분 신분이 뭔 줄 아십니까? 스가랴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 또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성경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스가랴서. 선지서 중에 하나, 스가랴서가 있어요. 스가랴는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그의 아버지도 그러면 뭘였을까요?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제사장이에요. 그 아버지가 여호야다인데요. 정말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 훌륭하다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뭐 어떤 잘나는 그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신앙의 대지도자였던 정말 믿음으로 훌륭하게 사역했던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스가랴의 아버지 누구였다고요?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이 스가랴가 또 교육을 너무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의 믿음과 그의 경건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그때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임금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누구였어요? 요아스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왜 돌을 맞아 죽느냐? 또 제사장인데 그것도 어디에서 돌을 맞아 죽는 거 하니까 성전 제단과 뜰 사이에서 그러니까 성전 제단 지성소와 성전의 뜰 사이면 여러분 성전 안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돌 맞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스가랴 선지자 어디에서 죽었다? 성전 뜰 안에서 돌 맞아 죽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는 장소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주되게 그 공간을 차지하고 활동하는 영역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돌 맞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우상 숭배 하는 것을 지적해요. 너네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아세라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 자체가 누구와 멀어진 거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하나님도 너희들과 멀리하게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누구를 버리게 된다? 너희를 버리게 된다. 망하고 싶냐? 너네들 개인적으로 망하고 싶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가 전체가 또한 망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해도 좋은가? 제발이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별 수 없이 우리는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되고 만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항상 그런 믿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식어지면 안 돼요. 점점 그것이 식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이 자꾸 멀어도 괜찮다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게 되면 누구와 거리감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등지면 세상과 가까이 돼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세상을 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죽게 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가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망하고 싶으냐? 나라가 비참하게 되고 싶으냐? 그러거들랑 지금처럼 우상숭배해라. 하나님을 멀리해라.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누구를 버리게 된다? 너희들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하고 싶으면, 망하고 싶으면.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면 깨닫고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교를 했다고 요시야 임금이 엄지손가락을 딱 옆으로 제친 거예요. 여러분 쿠바디스 영화 보셨죠? 네로가 그 유대인들 사자밥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박해할 때 네로의 손이 딱 들려졌다가 딱 이러면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손가락이 탁 제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누구를 쳐 죽이죠? 서가랴 선지자를 쳐 죽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돌 맞아 서가랴가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말이 아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순교를 당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의 영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누구였다? 서가랴 선지자였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그 단락에서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절대로 어떻게 될 수 없다? 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싶거들랑, 잘못되고 싶거들랑, 비극적인 인생으로 내 인생을 종지부짓고 싶거들랑, 제발이지 누구에게 멀어져라? 누구에게서 멀어져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싶으면 제발이지 누구에게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우리는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요,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선지자가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성전 뜰 안에서 뭐를 맞아서 죽었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돌로 쳐 죽임을 당한 또 한 분의 순교자,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시대로 들어가면서 순교한 분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서대반이죠. 왜 제가 서대반 그 지도자를 말했겠어요? 오늘은 구약 성경에는 성이 뭐고요? 스시고요. 신약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분도 뭐라고요? 스시예요. 목사님, 스시는 그 일본 음식인데요. 이러시면 또 곤란해요. 구약에는 서가랴, 신약에서는 누구? 스데반.
지도자, 서대반 지도자가 떠올리게 되죠. 자, 선지자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돌을 던져도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다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선지자가 돌을 맞아가지고 머리 터지고 얼굴 터지고 막 이빨 부러져 가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누가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딱 개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죽도록 선지자가 돌 맞아 죽도록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계셨는가?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의문이,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안 돼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순교예요, 순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존경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누군 줄 알아요? 이 땅 위에 살다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순교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100년을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짧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다 가게 되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서가랴 선지자 같은 훌륭한 분이 그렇게 일찍 죽어? 돌 맞아 죽어?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그런 꼴 나는 당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일은 귀하다 귀하지 않다. 굉장히 귀하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찾았습니까? 자,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니라. 자, 거기 의로운 피가라는 말이 나와요. 의로운 피가. 근데 그 의로운 피를 누구의 흘린 의로운 피라고 하는 거 하니까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그러니까 의로운 피 속에 누구의 피도 포함이 됐죠? 사가랴의 피도 포함이 됐죠. 자, 그럼 그 사가랴가 누구냐? 그 사가랴가 바로 서가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바가랴는 누구냐? 바라가는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가랴의 죽음을, 서가랴가 돌 맞아 피 흘린 그 피를 예수님도 알아주셨어요? 안 알아주셨어요? 알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의 피였다고, 의인의 죽음이었다고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서가랴가 이렇게 죽었지만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순교의 영광의 죽음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축복되게
너무나도 그를 귀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의로운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제가 요사이 지금 깊이 몰입하고 연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후반기 8, 9월 달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뭘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몇 분에게 제가 깊이 이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 깊이 연구하고 있다. 그 깊이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깊이 있게 죽음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죽음이라는 게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가 맡게 되는 신앙인들이 맡게 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귀한 그와 같은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도 들어보면 알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떨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슬퍼할 게 아니라 죽음 앞에 절망하고 통곡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 우리는 찬송하고 찐눌렸던 삶도 환하게 펴지게 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리라 봐요. 기대하시라. 죽음에 대한 설교를. 그럼 웃어주던가 반응하다가 왜 그랬어 안 하는지 모르겠어. 죽음에 대한 연구하면 할수록 죽음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미국의 그 유명한 죽음학 박사의 책을 구했어요. 물론 이제 번역한다고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그게 한 예를 이야기할게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실화입니다. 실화. 산부인과 의사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 벼락을 맞아 죽었는데 근데 이제 벼락 맞은 그 순간 자기 영혼은 딱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육신은 벼락을 맞아서 새까맣게 타지는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의 현장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변에 단식하고 응급 구호단들이 와가지고 막 하고 자기의 가족들로 와가지고 눈물을 쏟아붓고 이제 그거를 죽은 영혼이 바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급대가 오더니 자기 몸에다가 타져 있는 새까맣게 타져 있는 몸에다가 이거 뭐라 그래요? 인공호흡 이걸 뭐라 심폐소생술 그걸 하는 거예요. 막 자기 그 육신에다가 막 그 시신에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천국이 너무 좋은데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는 그냥 막 벼락막 이런 건 뭐 하나도 생각 없고 너무너무 좋은데 자꾸 뭐를 시켜요? 심폐소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장이 불떡불떡 뛰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애야,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육신이 되살아나게 되게 되면 영혼은 반드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가 나 돌아가기 싫은데 나 여기 있을래요. 아니야, 가게 해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래 돌아가지고 딱 깨났대요. 그러니까 뭐였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분만 이야기 안 해요. 1년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만 해도 600명 가까이 된대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600명. 미국에서는 6,000명 가까이 된대요. 뭐 했다가 살아나서. 그리고 왜 이렇게 죽었다가 많이 살아나느냐? 그 원인이 있대요. 막 그냥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도 심폐소생술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죽었다가 깨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근데 이분이요 죽음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그 살아난 사람들 전부 다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죽어도 살아나 모여가지고 뭐 의논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깨난 사람 여기 사람 저기는 다 만나보니 천국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놀라운 거는 참 감사하게도 70%, 68%는 거의 다 천국 간대. 나머지 32%는 어디로 간대? 지옥으로 가. 그래서 어디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 천국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통계로 지금 나와요. 그리고 그네들이 회의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본 내용들이 똑같더라는. 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 그리고 있으면서 똑같더라는 거예요. 설교 엉뚱하러 가는데 누구 죽음 이야기 하다 그랬다? 서대반 죽음 이야기. 오늘 서대반이 순교당했다고.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저렇게 죽어.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못해. 저렇게 돌 맞아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던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가 계신단 말이야.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에 감동되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의 종들만큼은 누구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조금 욕심을 더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도, 나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누구의 영에 감동된 삶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살아요. 내 경험대로 살아요. 내 지식대로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살아요. 그거 살아가지고 별 볼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방식, 우리들의 방법 갖고 뭐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산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영에 감동되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라.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누구가 나타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 우리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보응받는 사람, 보응받는 사람을 보게 돼요. 보응받는 사람, 누가 보응을 받냐? 요아스 왕이에요. 누구 왕? 요아스라고 왕. 이 왕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돼.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돼. 하는 삶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어떤 왕이다? 요아스 왕이다. 이 요아스 왕을 좀 생각해 보죠. 요아스 왕의 배경, 요아스 왕의 성장사, 요아스 왕의 삶의 과정들, 이걸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아하시아 임금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자, 이거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하시아인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아카시아로 외워놓으면 터무시 기억이 날 거예요. 아하시아, 아카시아. 비슷하죠? 요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아카시아 썼다 그래도 채점 하시는 교수님은 동글레미 해줄 거예요. 아카시아 이걸 시자를 가로 적었구나. 맞게 해줄 거예요. 이 아하시아 임금인데 이 임금이 죽어요. 임금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의 어머니, 그래 요아스로 보게 되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누구인고 하니까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 할머니가 누구다? 아달랴. 이 이름도 좀 특이하죠. 아달랴인데 이 할머니가 이게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할머니. 이 할머니가요 아하시아, 아카시아 임금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누가?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가 왕이 돼요.
마귀 할머니 맞죠? 맞죠? 성경도 이 할머니, 이 아달랴를 악한 사람, 악한 여자라고 딱 낙인을 찍어요. 누가 그랬다? 아달랴가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거를 누가 보느냐 하면 스가랴의 아버지 유명한 제사장이라 그랬죠.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가 그 끔찍스러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달랴의 손자 가운데 막내가 누구는가? 요아스예요. 바로 이 요아스가 그때 당시 일세였는데 스가랴 아버지가 요아스가 1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데려다가 성전 안에서 숨겨놓고 키워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키워주죠? 스가랴 아버지가 그 죽었을 그 요아스를 1살밖에 안 된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다가 몰래 키우는 거예요. 몇 세까지 키우느냐? 6년 동안 키워줘요. 그럼 요아스가 몇 살이 됐죠? 7살이 됐죠. 왜 6년 동안 키웠냐? 아달랴라고 하는 이 마귀 할멈이 왕자리에 딱 올라가지고 몇 년을 다스리는 거 하니까 6년을 다스리게 돼. 그 6년 동안 몰래 누가 숨겨주고 키워줘?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요아스를 키워준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건 어떻게 됐냐? 아달랴가 그 마귀 할멈이 그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그래 제사장들이 저거는 악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마귀 할멈 아달랴를 죽여버려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있던 마귀 할멈이 왕으로 있다가 죽었으니까 왕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서 키웠던 요아스를 뭐로 세웠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요아스가 몇 살 때 왕이 됐죠? 그렇죠. 유치원 졸업할 나이에 이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됐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여호야다가 나이는 어렸지만 여호야다가 잘 코치를 해줘요. 그래서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고 난 뒤부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행한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성전을 중건한 거예요. 그 말은 성전의 수리를 하고 성전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요아스가 누구의 도움으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성전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서 좋은 임금으로 이렇게 낙찰을 해요. 좋은 임금이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래 여러분 성전을 꼭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전적으로 좀 헌신들 제발 하시기를 바라요. 잘 되고 싶고 축복받고 싶거들랑 그런 일 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원만 두고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것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성전에 와서 청소를 하든지 뭐 부수진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든지 고쳐놓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헌금해서라도 그것을 사드려 주든지 이런 일을 해보라는 거죠. 이 요아스가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7살 때 왕이 됐지만 어릴 때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맨 마지막 단락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 좀 좁을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번 볼까요? 27절 봐요. 27절. 27절. 여기 세 번째 단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세 번째 단락 말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뭐되냐 기록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책에 다 마신다,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요아스가 잘한 거 뭐 있다 그랬어요? 성전을 중건한 거, 성전을 다시 짓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리모델링한 거. 이거는 잘한 일로서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고. 됐습니까? 그리고 요아스가 잘못한 것도 어디에 기록되었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었다. 경책받은 것도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 7살 때 왕이 되었고, 처음에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누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그런데 정말 훌륭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순간 그 요아스 옆에 계셨던 그 영적으로 충만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시장 잡배들이 누구에게 들어붙느냐면 요아스에게 들어붙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요아스가 그 시장 잡배들 속에 어울리다 보니까 우상 갖다 놓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와 같이 빠져나가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이 누구였다 그랬지 아까? 스가랴가. 요아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뭘 줬죠? 견책을 했죠. 선지자가 누구를 견책했죠? 왕이지만 왕을 견책을 했어요. 왕을 나무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느냐고. 어떻게 당신네들은 하나님과 멀어질지를 하느냐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있고 너희들이 잘 수 있느냐고. 아까 그런 설교 했다 그랬죠. 그런 설교 하다가 뭐 맞아 죽었다 그랬죠. 돌 맞아 죽었다 그랬어. 그래서 그 설교 했다고 그런 말 했다고 요아스가 엄지손가락을 제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 스가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였죠? 요아스가 죽였어요. 요아스는 누구 때문에 살았죠? 스가랴 아버지 때문에 살아났고 왕이 되었고 훌륭한 임금으로 잘 다스려 왔죠. 그런데 요아스가 지금 어때요? 시장 잡배와 놀아나면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충고해주고 견책해주는 누구를 죽여버려요?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은혜에 뭐 하죠? 은혜를 제대로 갚아요? 은혜를 배신해요? 은혜를 배신하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듣죠.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들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려움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요아스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선지자의 말을 아주 가볍게 들었고 은혜를 배반해 버렸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세상이 참 악랄해지고 무정해지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그건 인생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건 굳이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걸 기억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도 지금 언제나 그 은혜를 부각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옛날에 받은 거 그때 다 내가 제대로 보답도 하고 했는데 굳이 지금까지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때에 요아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내가 70을 살아왔어도 내가 영세 때 은혜를 받았어도 70을 내가 살고 있다면 영세 때 1세 때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70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절대로 우리는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새기자? 은혜는 어디에 새기자? 바위에 새기자.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돼요. 절대로 어디 위에 세우면 안 된다?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아서 한번 봐요. 선지자를 쳐 죽이던 요아서. 성경 오늘 아까 23절 읽었죠? 23절. 아까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었죠? 22절이죠? 23절을 봐요. 찾았습니까? 1주년 말에 딱 시작이 돼요. 거기 1주년 말에다가 동글림을 딱 해야 돼요. 설교를 안 들으면 1주년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1주년 말이라고 하는 말은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뒤 1주년 말이에요. 그럼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지가 몇 년 됐어요? 1년 딱 지났을 때 봐요, 이제. 누가 쳐들어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뭐했습니까? 다 죽이고 장관들을 지방 도지사들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 뺏어갔다는 거죠. 봤나요? 근데 24절을 봐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군대가 조그만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큰 군대를 정복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들어봐요. 이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패배했어요. 요아스가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요. 이 전투에서 뭐를 입었다? 부상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그의 신하들이 들어가요. 그의 신하들이 들어가서는 침상에 부상당하여서 버림받아서 누워있는 요아스 왕을 신하들이 칼로 쳐 죽이죠. 되나요? 찔러 죽여요. 신하들이 요아스를 찔러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아스를 찔러 죽이는가 하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봐요. 25절을 봅니다. 찾았습니까? 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뭐했다? 쳐 죽였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죠? 스가랴예요. 스가랴를 뭐 했어요? 쳐 죽인 것을 봤어요. 이 신하들이. 어떻게 임금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훌륭했던 여호야다, 그분의 아들 스가랴 뭐가 잘못했냐? 은혜를 배반한 이 임금은 살아날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신하들이 뭘 했어요? 신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은혜를 배신한 누구를 찔러 죽이죠? 요아스 임금을 찔러 죽이게 돼요. 그래서 요아스는 철저하게 보응을 받죠. 보은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응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말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누가 치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배반하게 되면, 은혜를 거역하게 되면 남들도 나에게 배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원칙을 우리는 저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27절 보았는데 27절 딱 27절을 설교하려고 딱 보니까 저 뒤에 교회 땅 뒤편의 시계가 딱 27분을 가리키게 했나요? 그래 27분에 몇 절을 생각한다? 27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일들은 어디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된다. 잘한 일도 기록이 되고 못한 일도 기록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기록들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좋은 기록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기록,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무엇되는 삶을 살라? 감동되는 삶을 살라. 아멘이죠? 내 방법, 내 생각, 우리들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방법대로 살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절대로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셔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요아스와 같은 죽음을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서가랴와 같은 죽음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누구와 같은 죽음은 죽어서는 안 돼요? 요아스와 같은 그런 죽음을 죽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죽음을 닮아야 된다? 서가랴의 죽음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잘 되고 싶습니까? 잘 되는 삶의 비결. 정말 저주받고 못 되고 싶습니까? 못 될 수 있는 비결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어요. 우린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의 비결을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임을 깨닫고 교훈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